네, 오늘 룻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자들의 삶의 양태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룻기 1장 1절 시작.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였는가? 바로 룻기 앞장에 보면 사사기가 이렇게 끝마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가 끝납니다. 그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룻기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왕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당시에 왕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살 때는 쾌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복감은 없습니다. 내 양심에서, 내 마음 어딘가에서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항상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내 육신은 불편할지언정 내 영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이 편하고 내 감정, 혼이 편한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비록 내 감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안하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런 삶 사실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룻기서가 쓰여질 그 당시, 이 배경이 되는 이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1장 1절 그 중반부를 넘어서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흉년이 들면 배가 고파지겠죠. 가난이 찾아온 겁니다. 환경과 상황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가족이 그 흉년의 때에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언약의 땅,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흉년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흉년이 왔다고 언약의 땅을 버리고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백성들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는 것, 성경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라,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 아버지 이름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입니다. 하나님이고요. 말라키, 멜렉,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조합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기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 내 이름에 박혀있고 평생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온 가족이 너 인생 살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사들이 치자던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때 이 엘리멜렉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배고프다고 흉년이 왔다고 가난이 찾아왔다고 언약의 땅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그 땅을 떠났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떠나니까 아내와 자식들 떠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겠죠. 아내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여러분 희락은 이 세상 기쁨과 조금 다릅니다. 희락은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희락입니다. 이 세상 기쁨은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희락은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픔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주님의 희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온 가족이 따라 너는 이제 슬픔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도 남편 따라서 문제가 찾아오자 흉년이 찾아오자 그 언약의 땅을 떠났던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떠나니 자식은 어떻겠습니까? 자식도 떠날 수밖에 없겠죠. 자식 이름 매우 신비롭습니다. 말론과 기련. 말론은 질병이라는 뜻이고요. 기련은 병약이라는 뜻이네요. 질병과 병약.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있네요. 질병아, 병약아,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야 되네요. 네.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간들에게 자식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자식에 대한 어떤 이름을 정할 때 이런 이름이 정해진 것 같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습니다. 언약 지파였고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넷째 지파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하면 장자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자 지파의 유망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이 엘리멜렉 가문이 지금 흉년이 왔다고 이스라엘 그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신묘막식하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배고픔과 기근과 흉년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그 삶은 찾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 삶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많은데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친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 이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신학의 권위가 있는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 왜 돌아가셨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믿어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어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아버지를 내 친아버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더 좋은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세상 이 땅의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 하늘 아버지가 해주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제 우리 그 큰아이가 학교에서 뭐 검사를 했는데 눈이 안 좋다고 뭐 안경을 써야 된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학교 선생님이 꼭 안경 써야 된다고 그랬다고.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경 꼭 써야 된다고 그랬다고. 제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딸은 제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 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 딸 못 키웁니다. 제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 딸이 안경을 안 끼고 눈이 일평생 편안하게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저 딸의 눈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끼워줄 수 있고 안경 원장님도 안경을 끼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력을 회복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친아버지 되신 그분은 우리 딸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식당에 갔는데요, 애들이 막 식당에 막 떠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좀 애가 아직 이게 철이 없어가지고 심하게 떠듭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방이 있는 식당을 가곤 하는데 많이 가지 못해도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밥 먹고 있으면 그 아들은 그렇게 놀이방에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식당을 갔는데 이 아들이 자기보다 큰 형들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잘 놀겠거니 했는데 형들한테 막 이게 치였나 보더라고요. 근데 나 힘이 안 되니까 막 이제 분이 올라오는 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왕처럼 사는데 여기 가니까 막 종처럼 막. 잠시 후에 이 친구가 어떤 묘안을 짜내냐면 그 형들 몇 명을 그냥 조용히 잠깐만 나랑 같이 가자 그랬나 봐요. 형들을 데리고 이렇게 와요. 어디로 왔을까요? 제 앞에 와 있더라고요. 뭐 다른 말 안 해요. 그냥 형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우리 아빠야 그냥 인사시키고 다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나를 아빠로 알고 있구나. 자기가 안 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가지고 저 앞으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큰 형들 셋을 제 앞으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저 한 번 보고 형들 한 번 보고 형들이 저 한 번 보고 우리 아들 한 번 보고 다시 놀이방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어버리면 그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문제는 안 보이게 되더란 말입니다. 잘 되지는 않는데 몇 번 돼보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잠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어지고요, 신경성 대장염만 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양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본문의 이 가정은 그게 안 된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그 상황을 피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현실들이 우리 종종 목격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환경 앞에 굴복했던 자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3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현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꿈을 안고 이민을 갔을 것입니다. 이런 저주의 삶을 기대하면서 이민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그렇게 길을 떠났을 텐데 이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가정에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두 아들이 장가는 갔습니다. 근데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그 장가가 또 시집온 그 여인들은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이었습니다. 모함 여자 둘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이름이 그 유명한 룻과 오르바입니다.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맞았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아들이 죽습니다. 어머니 된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잃어버리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뭐 기가 센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아들 잡아먹고 남편 잡아먹은 여자, 이런 자책감, 또 주변으로부터 멀리 우리 고향에서부터 들려오는 그런 소리,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내 속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소리를 믿어버렸을 겁니다. 너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야? 너는 아들 잡아먹은 년이야? 네가 살아서 뭐하냐? 이런 말이 속 안에서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내 속 안에서부터 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도 아무 말 안 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내 속 안에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내 속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어버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믿는 자들도 아니고 주변 지인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의 양심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 안에서 올라오는 그 말이 100% 맞다 할지라도 그 말은 믿을 말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그 말을 믿고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에서 뭘로 스스로 바꿔버리는지 아십니까?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의 이름을 마라라 하라 그래버립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기쁨, 희락,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희락으로 지으셨고 그렇게 축복하셨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보고 자기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마라라고 평가합니다. 마라, 쓰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평가는 겸손한 평가가 아닙니다. 이 평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다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쁨이라고 평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쓰러지고 힘들고 어렵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었고 우리가 마귀의 그 수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 이런 일 했지 않냐? 너 이렇게 죄해졌지 않냐? 이렇게 연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쓴 인생이다. 여러분,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우리가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는 잘못했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걸어잠근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셔서 아들아 뭐가 문제냐? 딸아 뭐가 문제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주변을 봐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이미 생명 다해 너를 사랑했는데 아들아 딸아 뭐가 문제냐?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기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딸 기피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 버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문제냐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분께 박수를 경배 올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고프면 하나님 잠깐 버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원래 생명 대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위해 살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제서야 구원하리라. 예수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들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인생을 삽니다.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네 목숨 구원하고자 살고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인생의 목적 두고 생존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잃어버릴 거야.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가 반드시 그 잃어버린 목숨 찾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그랬네요. 내가 생명 대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돈도 명예도 이 세상 행복도 다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넘어졌네요. 내가 돈 앞에, 내가 명예 앞에, 내 행복 앞에 내 자아를 넘지 못하고 또 넘어졌네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외계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내 스스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죄책감 있지 않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쟁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 내 속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죄책감, 그거 믿으시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믿을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죽이는 말 같다 할지라도 그게 살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의 말은요, 비록 살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죽이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믿을 만한 없습니다. 그때는 마귀가 주는 그 말은 그래 맞다. 그러나 나에게 친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의 허물을 이미 다 덮으셨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아직까지는 그 현실 가운데 있었어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나오미가 그 현실 가운데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나오미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옵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믿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더라. 언제 돌아와요?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일어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나오미가 움직이는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나오미가 주께로 돌아오는 타이밍은 언제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그 돌보실 때 뭘 주셨다 그래요? 양식을 주셨다 그래요. 나오미의 신앙은 이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나오미를 움직이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밥입니까? 밥인 거예요. 밥이 없으면 언약의 땅도 떠나고, 밥을 준다 그러면 다시 이방 땅에서 언약의 땅으로 움직이는 게 나오미의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배가 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수천 년 먹을 만큼의 양식이 비축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아무리 배가 고파서 엄마 배고파 하고 들어왔어요. 배가 막 고파서 밥 주세요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잔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밥맛이 있습니까? 아무리 배고파서 그렇게 식탁에 앉았는데도 내 감정에 팍 꽂히는 한마디 딱 들으면요, 밥맛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육신은 혼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육신이 아무리 밥을 요구해도 감정이 상해버리면 밥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 혼은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아 예배해야지, 아무리 속이 상해서 찬양이 안 나와도요, 아들아 찬양해야지 라는 영의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가난하고 비굴해지고 힘들어지고 피곤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그 땅에 머물러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영의 사람이니? 딸아 너 영의 사람이니? 그러면 이 현실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단다. 하나님 그것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왕이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 가정은, 또 나오미 이 여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왕으로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왕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의 주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배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 내 배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 찾고, 또 내가 배고프면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이 하나님입니까? 내 배입니까? 내 배인 거예요. 내 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이 싸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 당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보라.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진짜 배고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진짜로 거기서 돌을 떡으로 만드실 타이밍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왔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예수님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안 들으셨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고 할 수 있는 말이고 아무리 되게 원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라면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배고프다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시고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게 마귀의 말이라면 거부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 대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일평생 살면서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밥이 없을 때 길을 떠나라. 밥이 있을 때 다시 주님께 찾아와. 생존을 위해서 살아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밥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내 배를 신삼아 살았던 사람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
비록 배고픔이 온다 할지라도,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 아멘. 여러분의 그 친아버지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그분을 친아버지로 모시라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흉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배고픔이 찾아오고 가난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밥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밥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오르반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힘을 쫓아가게 됩니다. 나오미가 나 니네랑 못 간다. 니네 데리고 살다가 나 배고프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요. 그때 룻은 시어머니를 줬죠. 오르반은 어떻게 됩니까? 입 맞추고 떠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오르바의 신들이 누굽니까? 모압 신입니다. 그모스입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는요, 나오미만 제대로 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유다의 야훼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을 신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여전히 밥을 쫓아갔기 때문에, 여전히 내 배를 신선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누구를 쫓아가요? 이방신, 그모스 왕을, 그모스 신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으로 전락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서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핍박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우리의 미래 세대, 자녀 세대는 원수 마귀에게 다 상처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 대신 주님만 왕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유다의 그 영적 장자지파 엘리멜렉 가정, 그들의 삶 가운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사사들이, 그때 당시에 사사들이 자기가 왕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왕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제대로 선포했다면 이들은 그 땅을 안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의 왕의 모습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사들마저도 망가졌었고, 사사들의 가르침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흉년 앞에 다 언약의 땅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마저도 떠났습니다. 나오미마저도 떠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남은 건 죽음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 손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원수 마귀를 섬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배를 섬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끝이 없어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지만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엎드리셔서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남은 2017년 7월부터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입니다. 사랑의 빵 모임을 위해서